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 가운데 하나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 모든 설명 안에 어느 정도 맞는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지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인 이 종교 단체라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교회를 다른 데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를 복음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문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불편하고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믿음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는 화평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면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달해 주듯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화평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평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화평이라는 선물만 받고 그 예수님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화평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화평이 아니라 그 자리가 분란과 또 싸움과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화평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좀 좋게 여겨야지, 내가 성품을 더 좋게 가져야지 라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화평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모실 때 그 공동체가 바로 화평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운 교회는 그 교회가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화평이 없으십니까?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 되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곧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허무셨겠습니까? 14절의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십자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허문 것은 자기 육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전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했던 의식법, 즉 할례나 음식법, 절기법 같은 외적 규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정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아니다라는 규정과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이었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1871년에 이 프랑스의 고고학자였던 샬레 크레르몽 가노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하던 도중에 놀라운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이었는데 거기에는 이 헬라어로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난관과 경내에 들어오지 말라. 누구든지 잡히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세워져 돌담에 붙여 있던 경고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담은 그냥 건축물에 그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장벽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왜 그렇게 높은 담이 있었겠습니까? 그 뿔에는 유대인들의 지독한 자기의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부정한 개다 돼지다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종하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않고 서로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틴 노인스 존슨 목사님은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 이 서로 구분됐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가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 사용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이루어오는 이 두 가지의 화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수직적 화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화해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화목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화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직적 화해가 수평적 화해의 근거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 서로 진정으로 화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학력도 출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안에 담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진짜라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기, 직업, 출신, 고향, 또 비슷한 그 수준과 취미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 자신의 능력, 내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먼 데 있는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의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두 그룹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도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먼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우리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형식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화평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익숙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지, 성령이 채워져야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하고 교회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교회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그 나쁜 소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나 자신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교회는 저런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는 성부 하나님께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으로 초대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만족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받기 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저를 참 잘 바라봐 주시고 끄떡끄떡도 하시고 아멘으로 해주실 때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구나, 설교를 잘했나라고 끝나고 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경 말씀을 설교기도 묵상하면서 밑을 보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때는 돌아가서 내가 뭐 어떻게 설교를 했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때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에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경련이 80년인데 90년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참 내가 평생 해왔는데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늘 생각하는 것은 참 일반 회사에서는 10년, 20년 일하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받아도 쉽게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건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40년, 50년 평생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서야 되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바로 교회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의 상태에 안주해 있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인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완전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갈 때 시민권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됩니다. 시민권 주권을 받은 사람, 나라의 권리를 받은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외인을 가족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는 곳입니다. 가족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함께 살아가고 감싸주고 격려합니다. 가족은 서로 실망을 줘도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눕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부족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끌고 가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족됨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묻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는데 그 건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층을 져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밑에 기초를 잘 세우면 흔들리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가까운데 잠실에 12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면은 123층이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그 수십 층의 밑에서 엄청 더 큰 지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있기에 건물이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인격과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터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즉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의 핵심이 모퉁이 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 건물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전통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견고하면 어떠한 이 비바람이 오고 폭풍에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될 때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지어져 가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거나 또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늘 공사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늘 새로워지고 새롭게 빚어 가야 합니다. 건물도 그냥 지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건물을 상하게 되고 못 쓰게 됩니다. 닦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건물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이 같은 그 건물에 지어진 횟수가 같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그 환경이나 상황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서로가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세워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내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마다 교회하면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복음 안에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크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소리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